아까 연습한 대로 잘 된 것 같습니다. 노래 찬양 대원이 많이 또 늘어나고 금년 첫 찬양인데 아주 갈수록 참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아침 일찍 나오셔서 찬양 연습을 하고 찬양을 해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다시 한 번 더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잘 아는 리처드 바크가 지은 갈매기의 꿈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갈매기의 꿈의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갈매기들은 해변가에 조금 날아서 겨우 먹이를 찾아 먹고는 제자리로 들어가 있다가 다시 배가 고프면 다시 나와서 먹이를 먹는 일이 고작이었습니다. 그거밖에는 갈매기들이 하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것이 갈매기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꿈을 가진 조나단이라는 갈매기가 있었습니다. 그는 친구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더 높이 날 수 있어. 그리고 더 멀리 날아갈 수 있어. 하고 늘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친구들에게 미지의 세계를 향하여 같이 날아가자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갈매기들은 이 조나단을 미쳤다고 하면서 자기들 무리에서 쫓아내고 말았습니다. 추방당한 조나단은 너무 슬펐습니다. 그가 쫓겨났기 때문에 슬픈 것이 아니라 그들이 더 큰 꿈을 모르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슬픈 겁니다. 조나단은 친구 갈매기들이 얼마든지 더 높이 날아갈 수 있고 더 멀리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한계를 뛰어넘지 못하고 늘 항상 제자리에 머물고 있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가슴 아프고 슬펐다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고 우리에게 신자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든지 더 높고 더 멀리 더 깊은 신앙의 세계로 날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동안 너무 좁은 안목과 그리고 반복되는 일상생활에 그저 매여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우리들의 모습을 보시고 무척 슬퍼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가 20년 전에 부모 집을 떠나 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는 길에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났던 이 야곱은 얼마든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신앙적인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야곱은 삼촌 라반의 집에 머물면서 온갖 탐욕과 그리고 세상적인 방법과 세상에 매여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더 이상 이 야곱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부르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코로나로 인하여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들을 하나님이 보시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신명기 30장 8절 말씀을 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동안 코로나를 핑계로 하나님을 멀리했습니다. 신앙을 멀리했습니다. 예배를 등한시했습니다. 말씀과 기도에 우리는 얼마나 등한시했는지 모릅니다. 헌신을 소극적으로 했습니다. 경건생활을 우리는 멀리 했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너무나 안타까워하시며 슬퍼하시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더 이상도 이런 우리들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들을 부르셔서 다시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금년 주제를 여러분 보시는 대로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로 정했습니다.
한번 크게 따라 해볼까요?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갑시다.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갑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2023년도 첫 주일 예배를 우리가 드리면서 우리 모두가 다 여호와께로 다시 돌아가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이 새롭게 변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째로 우리는 그동안 어떤 신앙을 가지고 살았는가? 하나님을 떠난 신앙을 가지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신앙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곱이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떠나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았습니다. 야곱이 20년 전에 형 에서의 약점을 노려 장자의 명분을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이삭을 속였습니다. 이것은 당시 엄격한 유대 간섭으로 보면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아주 못된 사람이 하는 짓이었습니다. 파렴치한 짓이었습니다. 그만큼 야곱은 자신의 탐욕을 위하여 아버지와 형을 속이면서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았습니다. 이 일로 야곱은 바담 아람에 있는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하여 살았지만 거기서도 야곱은 여전히 삼촌을 속이면서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았단 말입니다. 또한 야곱은 하나님을 떠나 불순종한 삶을 살았습니다. 야곱이 집을 떠나 삼촌 집으로 피신하여 가면서 베델 들판에서 돌베개를 하고 자는데 하나님이 꿈속에 나타나셔서 나는 여호와니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줄 것이다 하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때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비로소 그가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그래서 그는 돌단을 쌓고 서원을 했습니다. 어떤 서원을 했는가? 내가 다시 이 베들로 돌아오게 되면 제사를 드릴 것이며 11조를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까맣게 다 잊어버립니다. 그가 하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을 떠나 불순종의 삶을 살았더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야곱의 신앙은 하나님을 떠나 사는 신앙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의 인생은 갈수록 추락했습니다. 가족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딸 디나가 성폭행을 당하고 아들들이 세겜 사람들을 집단 살인 행각을 벌이는 끔찍한 일을 그의 눈으로 목도해야 될 정도로 그의 인생은 참으로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코로나 시국을 보내면서 야곱처럼 하나님을 떠나 얼마나 불신앙적인 모습으로 살았는지 모릅니다. 우리도 야곱처럼 하나님을 떠나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았습니다. 신앙보다는 세상을 더 가까이 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않고 언제나 내 중심으로, 세상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께 뜻을 묻지 않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지 않고 세상을 기준으로 하며 살았습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또한 우리는 이 야곱처럼 불순종한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는 거의 대부분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 받았을 때 서약을 합니다. 그리고 직분자들은 오늘처럼 매년 첫 주일날 서약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손을 들고 서약한 것을 얼마나 지금까지 잘 지키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주일 예배를 중요시 여기며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며 바르게 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얼마나 말씀에 순종하며 살고 있는가? 말씀이 우리에게 사랑하라 그러고 용서하라 그러고 감사하라 그러고 기도하라 말씀하시지만은 우리가 얼마나 이 말씀대로 살고 있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에 하나님께 눈물 흘리며 이 기도 들어주시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약속을 했지만은 형편이 나아졌을 때는 우리는 언제 그러냐 식으로 그 약속대로 살지 않고
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야곱처럼 하나님을 떠나 불신앙적인 삶을 많이 살은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공고하기 짝이 없습니다.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다. 마음에 기쁨이 없습니다. 행복하지 못합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이게 지난 한 해 동안 우리의 살아온 날들의 모습입니다. 그럼 두 번째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읽은 1절 말씀.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가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일어나 다시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야곱에게 있어서 이 베델은 어떤 곳인가? 20년 전에 하나님을 만났던 곳입니다. 야곱이 부모 집을 떠나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바담 아람이라는 곳을 가는데 얼마나 겁이 나고 두려웠겠습니까? 그날 밤에 돌베개를 하고 잠을 자는데 꿈속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 외롭고 두려운 이 야곱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8장 15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하시면서 어디로 가든지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때 야곱은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얼마나 힘을 얻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마음이 담대해지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 베델에서 비로소 하나님을 만나 두려움이 사라지고 마음의 담대함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야곱에게 있어서 이 베델은 잊을 수 없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만났던 곳이기 때문에 그가 잊을 수 없는 곳이 바로 이 베델입니다. 저도 살아오면서 신앙적으로 잊지 못하는 그런 장소가 몇 군데 있습니다. 영도에 가면은 남성교회라고 있습니다. 그 교회는 제가 제일 처음으로 교회에 나갔던 곳입니다. 거기서 제 생애 처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던 교회이기 때문에 저는 그 남성교회를 잊을 수 없습니다. 역시 영도에 제2영도교회가 있습니다. 사실상 저의 모교회인데요. 제가 그곳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고 성령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 아내를 그 교회에서 만나서 결혼을 했던 곳입니다. 그러니 저에게는 잊을 수 없는 곳입니다. 서울에 가면은 순천향 병원이 있습니다. 그 병원은 제가 대학 시절 그 병원에서 신장염으로 몇 달간 입원을 한 곳입니다. 저는 거기서 몇 달 동안 하나님께 연단을 받게 됩니다. 몇 달을 눈물로 지새우며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깊은 은혜의 자리로 내려가게 되는 그런 곳입니다. 저에게는 잊을 수 없는 곳입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은 그때 그 모습이 생각나서 다시금 저의 신앙을 일깨우게 되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게 됩니다. 베델이 이 야곱에게 바로 이런 곳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만난 곳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왜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시는지 야곱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옛날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것 같이 다시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께서 왜 자기를 베델로 올라가라 하셨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즉시 순종하여 베델로 올라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옛날 내가 하나님을 만났던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감격스러움으로 예수님을 처음 만나서 찬송 부르는 날이 너무나 감격스러웠던 그 감격스러운 예배 자리로 우리는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눈물 흘리며 간구했던 그 기도의 자리로 우리가 다시 되돌아가야 합니다. 내가 즐거운 마음으로 헌신했던 그 헌신의 자리로 우리가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그 성경 말씀을 묵상했던 그 자리로 우리가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내가 은혜를 받았던 그 자리로, 하나님을 만났던 그 자리로, 내가 서약을 했던 그 자리로 우리는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엔 탕자의 비유 이야기가 나옵니다. 탕자는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받아서 그 많은 돈을 가지고 아버지의 집을 떠났습니다. 아버지를 떠나 그 돈 가지고 혼자 살면은 잘 될 줄 알았지만 결과는 그 반대였습니다. 너무나 참혹했습니다. 가지고 간 재산 다 탕진하고 나중에는 먹을 것이 없어서 돼지들이 먹는 지엄여매를 먹고 연명하며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자기 스스로는 이 공고한 삶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탕자는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하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랬을 때에 그의 공고한 삶이 끝이 나고 다시 회복이 되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면은 잘 살 것 같지만은 그러나 결과는 그 반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 길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만이 우리가 다시 살 길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따라합시다.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갑시다.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갑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년에는 우리 모두가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은혜의 자리, 섬김의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로 돌아가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그러면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해주시는가? 다시 새롭게 되는 은혜를 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베들로 올라가서 거기서 무엇을 했는가? 7절에 보면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들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그랬습니다. 야곱이 다시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엘 베들이라고 불렀습니다. 베델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야곱이 베델에서 다시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20년 전에 만났던 그 하나님을 다시 만났다는 것입니다. 이 이후로 야곱은 새롭게 변화되게 됩니다. 이 이후로 야곱의 인생은 180도로 바뀌게 됩니다.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이라고 바뀌게 됩니다.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은 발꿈치를 잡다 혹은 간사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인데, 이 이름은 아버지와 형을 속인 정말 파렴치한 그런 뜻이 담겨져 있는 이름입니다. 세상적인 이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바꾸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이름의 뜻은 사람이 하나님과 더불어 겨두어 이겼다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승리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해 주셔서 세상에 어떤 일이 만난다 하더라도 하나님 주시는 능력으로 능히 이길 수 있는 사람으로, 담대한 사람으로 다시 바꾸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야곱에게 새롭게 되는,
다시 새롭게 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이후에 야곱의 생애는 정말 놀라먹게 바뀌게 됩니다. 우리도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가?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새롭게 변화시켜 주십니다. 아멘. 우리가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가면은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인생을 다시 새롭게 변화시켜 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섬김의 자리, 말씀 있는 자리로 돌아가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새롭게 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말입니다. 저는 매일 하는 습관이 있는데요. 새벽 기도를 이렇게 마치면 모양실에 올라가서 제일 먼저 하는 게 시편, 잠언, 전도서를 차례대로 이렇게 몇 장씩 읽는 습관이 오래전부터 몸에 배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 말씀을 읽으면 그 전날에 있었던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들, 어제 가졌던 그 안 좋은 감정들,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 스트레스가 마치 청소하듯이 깨끗하게 정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참 신기한 일입니다. 말씀을 읽는 그 시간은 제 마음과 제 영혼을 새롭게 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마다 시편 말씀을 읽음으로써 제 마음이 새로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저에게 그런 새로움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참 권하고 싶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다시 은혜 받는 예배의 자리로, 주님을 바라보는 기도의 자리로, 말씀을 읽는 자리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헌신의 자리로, 섬김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은혜의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 길이요, 우리가 돌아가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롭게 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2023년도 1월 1일 첫날 첫 주일 첫 예배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복음의 말씀입니다.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돌아오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롭게 되는 은혜를 내려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따라합시다.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갑시다.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갑시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금년에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하여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이 새롭게 새로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